하나님은 강력한 능력을 이끌어야 할 분들에게 영적, 정신적, 육체를 구분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서 2장 14, 15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일들을 받지 않으니 이런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일 때마다 신령한 자는 모두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다 말씀하십니다. 강력한 능력을 쓰임 받으면 영적, 정신적, 육체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 속한 능력자가 되기 위하여 말씀과 성령으로 훈련하십니다. 광야를 시키십니다. 영에 속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신 앞에 골리앗이 버티고 있어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신다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선포하며 물리치는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영에 속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강력한 능력을 이끌어내어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성, 혼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골리앗을 보고 겁을 내고는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전형적인 이성에 속한, 혼에 속한 사람입니다. 사무장 10장 3, 3절을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그의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 용사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울에게는 하나님 안쪽이 없어요. 지금 다윗한테 하나님의 주인으로 역사하고 계시나 못 봤다는 거예요. 이게 이성주의자, 혼적인 주의자예요. 이스라엘 나라 왕이도 그랬대요, 사울. 모든 일을 자신이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비교 분석가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강연 이끌어내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사람이 사울왕과 같이 이성에 서게 되면 당초 능력을 이끌어낼 생각도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성령 세례받고 수문을 받아 관리 바꿔야 돼. 뒤집어가지고 상자를 뒤집어 쏟아내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상 17장 24절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 보고 힘이 두려워하여 그 앞에 도망하며 골리앗의 고함 소리에 놀라서 도망치거나 숨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 설명하면 홍해가에 앉아서 아우성을 치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출애굽기 14장 11절. 이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 죽는 것밖에 못하는 사람. 뭐, 문제면 원망 불평하고 죽는다고 하는 사람.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은 태어남 그대로 사람입니다. 아담의 죄악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육의 사람인 거다. 물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육의 사람으로 생성된 건, 생성된 거다.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가 사모고 아버지가 목사라도 그 태어난 사람은 육의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제 나와가지고 안수받고 세례받고 성령 세례받고 하는 거에 직접 관계를 맺어 영의 사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모태신앙 모태신앙이야. 육의 사람이란 영이 죽은 사람 말입니다. 하나님 성령이 고통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육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선과 악을 전혀 행한 적이 없는 사람도 영이 죽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육의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의 포도을 물려둔 군중입니다. 먹을 것만 생각하려고. 요한복음 6장 보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걸 보시고 빌립에게 이를 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 먹이겠냐 하시니 이 사람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먹이지 않으면 흑에 지쳐서 뜰 사람들입니다. 오로지 육적인 반족을 위해서 예수님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반족을 위해서 예수님 필요한 사람이 되지 맙시다. 우리는. 현인적인 것들을 채우고 속만했지만 하나님 복을 거둬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소위 하나님을 통해서 아무것도 공급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육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시에요. 출애굽기 14장 11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에 입을 열어 불평하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 우리를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430년 동안 저들이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해방을 받아서 저들이 양식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데 불과 얼마 지나다가 그 부분 사라져버리고 앞에 홍해 가면 그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우리 차라리 종살에게 내버렸지 왜 우리를 건너려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묻을 묘지가 없어서 이곳까지 끌고 왔느냐. 입을 열고 불평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 문제를 만나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불평이고 핑계대는 거예요.
우리나라 핑계댄 사람 맞죠? 참 안타까워. 지도자는 자기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그건 지도자가 아니에요. 자기 부족한 핑계대요. 어떻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핑계를 대고 불평을 터뜨립니다. 이게 유괴 사람이에요. 하늘 믿고 따라 나왔더만 영이신 하늘 모르는 사람들, 할 수 있는 것을, 그렇지, 원망입니다. 그 사람들 할 수 있는 건 원망이야. 그리고 죽겠다고 말도 안 하고. 남의 탓입니다. 모세를 탓하고 하나님 원망했어요. 문제가 생길때 내가 문제가 무엇일까 내 자신을 살펴야 되는데, 당신 때문에 그래서, 당신 때문에 그래서 원망한 문제가 더 커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니 원망만 하는 거, 원망. 핑계대고 원망하고.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스루 광야에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하면 무기사로 죽을 지경에서 그러다가 호수를 발견했는데 뛰어가서 물을 마시면 있어서 마실 수가 없었어요. 백성은 그만 또다시 절망하고 말았지만 사흘 동안 물을 못 마셨는데 아유 물기를 발견하면서 마셔보니 독이 있어가지고 그들 먹자마자 토하고 배를 안고 긴급을 말았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엄마가 고함을 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통하는 모세가 없으면 모두 다 광야에서 죽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믿음을 줄 수 있게 해서 그런 쓴물도 만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쓴물도 잔물도 만든다고. 지금 안 보이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유기 사람은 그걸 몰라요. 성령이 없으니까 하나님 교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온 사람은 어떤, 고린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일들을 받지 않아니 이는 그들에게 의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한 그런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게 하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영적인 것을 깨달으면 성령 세례 받아야 깨달아요. 왜? 성령 세례 받아야 여러분 영적인 일들을 깨달을 수가 있고 귀신 떠나가고 병을 고치고 환경을 고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늘에 나오고 성령인다를 알 수 있고 그럼 이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습니다. 몰라요. 그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기 때문에. 아무리 말했으면 잘하죠. 이게 유괴성.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말했으면 잘하지네.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을 낼 수가 있다는 걸 믿지 못합니다. 모든 걸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만 믿고 다른 육체 사람들이요. 둘째, 이성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은 어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빌립이 이어와서 계산에 빠는 사람이었어요. 예수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날 먹이겠냐고 물으니까 빌립은 계산할 시간도 없어요. 쓴시간 저절에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돈이 부족할 것입니다. 언제 계산하는지 순시간에 200데나리온은 돈이 부족하다고 말한 겁니다. 머리가 삐쩍삐쩍 도는 거. 그래서 머리로 계산해가지고 믿고 그러지 않으면 내 핑계 쳐버리는 거. 이게 혼에 속한 사람, 이성에 속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자기 계산에 의하면 군중들을 모르는 건 불가능하고 부정적으로 말해서 빌립의 계산은 정확한 듯 보이지만 빠르게 계산하는 비상한 수를 가지고 있지만 결정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을 모시고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 계산할 때 반드시 예수님을 계산에 넣어야 되는데 빌립은 예수님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능력을 이겨낼 사람 모르는데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예수님이 계산에 넣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니 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물어와가지고 하나님 허락한 대로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나와 함께 주인으로 계시니 우리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생각해야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문제는 바라보고 우리가 해결하려 한다면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계산에 빠른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주님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빌립의 물리야만 바라보기 때문에 큰 실수를 했으나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면 능치 못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계산에 놓고서 모든 것을 보았다면 다른 대답이 나왔을 겁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6장 57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에 자기가 오는 걸 보시고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이겠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십니다. 일반은 군종을 어디에 떡을 사서 먹이느냐 주님이 물으실 때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줄 다 아시면서도 빌립의 믿음을 시험해 보셨어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이 조금씩 받게 할지로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리라. 사람 수는 인산이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군종을 먹일 수가 있겠는가? 돈이 엄청나게 들어 다 먹이기도 200데나리온 돈이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그뿐 아니라 떡 살 것도 없고 왜 예수님이 이런 마음이 들지 않는 질문을 하셨는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눈에는 인산이라 사람들이 보이고, 광해가 눈에 보이고, 텅 빈 고주머니가 눈에 보이고, 떡살 것 없는 거 눈에 보이고, 예수님을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모든 걸 예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천지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같이 있는데 예수님 못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내가 이 내면 키우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이 지금 주인을 계신데 그걸 못 보는 분들이 많아요.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까워요. 예수님 볼 때마다 내가 세상 군자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니 문제가 생기면 문제만 보이고 같이 계신 예수님은 안 보입니다. 주인으로 계시는 예수님, 동행하시는 예수님은 안 보입니다. 예수님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주께서 이 문제를 나와 함께 해결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해결할 줄 믿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아니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아이고 나 죽었다 이제 큰일 났다 나는 이 문제를 해야 파산하겠다 그런 부정적인 말을 먼저 하게 되는데 이 중대한 잘못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경험에 의해서 사물을 판단하면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영적인 사람을 만드는데 문제를 통해서 영적인 사람을 만들어가요. 그래서 문제를 당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예수님께 죽고 예수 태어나 나는 예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문제는 정말 예수님 문제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그 현실 문제를 가지고 이제 주일날 설교할 거예요. 계속 한 27주 정도. 인생을 하면서 초년에 실패를 여러 번 계속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 할 수 없다, 못한다, 안 된다, 난 능력이 없다. 그 다음에 좋은 기회가 생겨나서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땅에 붙어 기어다니는 겁니다. 사람도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을 판단하면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하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능력 가지고. 그럼 하나님이 아니다요. 솔직히 하나님이 내도 주인으로 지금 있다는 걸 모르니까 안 보여요. 보이는 것만 추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경험으로 계산은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주인의 모습으로 계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 될 때나 못할 때나 내가 성공을 칠 때나 못했을 때나 그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계심으로 예수님을 계산하고 가까이 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사망의 음청한 골짜기에 승리하게 해주시고 원수 목전을 앞에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산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께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영적으로 바꿔야죠. 지금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 주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의지합니다. 예수님 저와 같이 계심으로 예수님 실력을 넣어서 계산함으로 돌봐주옵소서. 예수님 꼭 인정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의지하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자꾸 물어봐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냐?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해결을 한다며요. 전쟁할 때는 상대방 전력을 먼저 계산해 봅니다. 상대방의 전력을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 들어갔다가 100점 백패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12정사군을 보낸 것은 미리 적군의 군사력의 경제를 계산해서 이길 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알아보고 작전 계획을 세우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시험한 거예요. 12명의 정사군을 보냈는데 10명은 돌아서 그 일을 씀냈어요. 현도입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그들에게 비교해 배쪽에 가서 감당 못합니다. 다 서로 들어가면 사로잡힐 겁니다. 하나님 말씀 조금 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계산 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힘을 바라보고 나가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감히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이 하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다는 주인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지금 세상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래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살기지만 초단적으로 하나님이 다 주인인데 안 보이니까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하는 걸 자기 생각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꼬인 인생을 푸시려면 이리 해보세요. 꼬인 인생을 푸시려면 이리 해보세요. 이 책에서 잘 설명했어요. 왜 인생이 꼬이느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 하기 좋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이 꼬여요. 나중에 책 읽어보세요. 여기서 가려면 하나님이 계산해놓고 가기 때문에 아니요 그 사람들은 우리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입니다. 들어가서 우리 잡아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인으로 계심으로 우리 모든 그들은 다 우리 것입니다. 완전히 계산이 달랐어요. 하나님 없는 계산을 하는 사람은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넣어서 계산하는 그들은 그들을 잡아먹는 사람이요.
그래는 우리 밥이라고 말한 겁니다. 메뚜기하고 밥하고 얼마나 틀립니까? 메뚜기는 밟아버리면 죽지만 밥은 먹을거리가 되는 겁니다. 인생이 다가오는 현실 문제는 하나님과 같이 계시면 다 밥입니다. 현실 문제가 생기면 즐겁게 생각해야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현실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면 언제나 환경을 바라고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계산에 넣기 때문에 합력하여 이익이 될 것을 계산해야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고 죽고 예술처나 성령이 집에 인도받고 예수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중에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자 뭐 그 뜻대로 불이불리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의 속한 사람 어떠냐? 궁리가 막혀있고, 뒤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430만의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오니 가만히 있으란 말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음성을 두고 담대히 말씀해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콘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니 이스라엘이가 지금 뭔 소리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감동해가지고 모세의 입을 통해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실 것이므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잠잠하고 조용하고 불평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저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맡기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나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실 걸 믿는 살아있는 믿음. 모세가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말하는 사람들이. 모세가 필요해. 영에 속한 모세.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그전을 써도. 하나님 모든 능력자가 모세와 같이 영에 속한 믿음의 질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 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요. 그 중요한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을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이 통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영에 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기 14장 12절에 모세가 바다로 손을 내밀며 하나님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 바닷물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니라. 모세가 지팡이 내밀라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바다 위로 손을 내미니까 이 바다가 갈라져서 육지같이 된 곳을 남자로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를 합하여 300만 명이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갑니다. 하나님 일찍이 홍해 밑에 달가게 할 길을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받고 선성을 향해 가는 길에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모두 아십니다. 우리가 문제는 해결할 방법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문제는 행동상,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인생 가는 길에 하나님이 지뢰를 다 묻어놨다. 그렇기 때문에 지뢰 나타날 때마다 내가 어떻게 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지뢰 해결 방법을 하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영으로 통화해지고 영이 섞은 사람 서로 하는 거야. 통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강한 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현실 문제를 사고하신다. 여러분 현실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여 해결 방법을 알아내고 순종하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실 분은 현실 문제가 사고작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홍해를 절대 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물길이 제대로 갈려주셨어요. 그 많은 사람 당당 배를 만들 수 없는 것이고 그 중에 헤엄을 잘 쳐서 그 바다를 건너갈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가만히 있어라. 불평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부정적인 얘기 노소하지 말라. 내가 도와줄 것이다. 니들이 한다고 되는 거 아니다. 내가 하나님 대로만 해라. 그러게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문제를 받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해결하면서 하나님을 처음적으로 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을 바꿔요. 현실 문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상의 현실 문제가 다 방황이 됐어요. 창세기 7곳에 기근이 있었어요. 흉년도 있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안 보이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날 주인이라고 날 동행한다고 알고 믿고 문제를 일어났을 때 기도하면 자꾸 영적으로 바꿔지잖아요. 그래서 현실 문제를 사용해서 우리 영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만나 하나님의 역사로 해결되는 걸 체험하게 하십니다. 강력한 일거리에 함께 쓰임을 받을 사람은 담대한 믿음이 없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뭐래요? 강호 담대라고 그러죠. 누가 하니까?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니까 강호 담대가 하라는 대로요. 그 소리요. 놀래지 말고. 하나님은 육신에 속하고 혼에 속한 자를 영에 속한 자를 바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고 혼에 속게 되고 후회할 필요 없어요. 흥행인도 받고 따라가다 보면 또 영에 속한 자는 다 돼. 야포강을 건너가지 않던 혼에 속한 야곱이 허벅지 간지를 어긋나 장인이 되니까 이스라엘 개명이 된 사건을 통해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육체에 속한 야곱 유대인이 장인이 되니까 영적인 이스라엘 바뀐 겁니다. 이제 장인이 되기 자기 몸 없었잖아요. 하나님만 믿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 영신하면서 그 순종하며 사는 이스라엘 바뀐 겁니다. 우리 강력한 능력 있기를 하는 게 쓰임을 받은 사람들도 영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됩니다. 영의 사람. 이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바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자고 능력이 있다. 분명한 말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현실 문제를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을 받으면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식하고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라고 현실을 주시니까 그렇게 결국 믿으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방법을 알아서 해결하면서 가죠. 그러면 자꾸 영적인 사람 바꿔지니까. 그래서 현실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크리스천들이 당하는 현실 문제를 청사전을 알고 계셨어요. 문제는 이게 지금 문제마다 해결 방법을 다 예배해줬어요. 근데 여러분 가는 길에 지뢰가 다 있다니까? 그 지뢰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면 그 지뢰에서 해결 방법 지혜 주시면 그 해결 방법 대로 해고 자꾸 하면서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니까 왜 안 보이는 하나님 나 주인으로 지금 동행한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현실 문제 해결 방법이 멀리 있는 것이고 문제 안에 있는 것은 해결 방법은 영이신 하나님을 담고 계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또 알아야 영이 상태가 돼야 성령 거듭나야 돼. 세례받고 영적이. 그래서 기도를 오래오래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광야가 느끼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분들도 현실 문제를 통해 달려나요. 영에 속한 사람이 절도로 합니다. 그래서 광야 훈련 시키잖아요. 예, 모세가 40년 광야를 받았어요. 아브라함 25년. 야곱은 20년 받아 앉아가지고 허벅지까지 욕을 난 다음에 그 영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 어린 다윗과 요셉도 13년씩 받았어요. 강력한 능력을 있잖아요.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자신이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광야 훈련 시키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응답받아서 일을 해가면서 하나님이 나타내는 사람 되라고. 그래서 광야 훈련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어떤 분은 3개월 동안 다녔다고? 다른 데가, 택도 살지 마. 죽을 때까지 해야 돼. 아이고,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 먹더라까지 영적으로 바꿔줘서 기도하자 무슨 느낌이 일어나는 것마다 신경 쓰고 그러지. 하늘나라가 돼야 되는데. 괜히 없어져야 현실 문제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기도하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예, 굴린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굴리면서 던지는 다윗과 같은 담대한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가 있으면 항상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했다가 내가 손해가고 하나님이 뒤로 물러가시고 나하고 한계가 없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계속 5개월, 6개월 계속 기도해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25년간 내가 43살 먹어서 신앙을 시작했으니까 지금 제가 71살이니까 28년 됐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배운 것이 내 맘대로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온다. 그러니까 손해가 안 나요. 편안해요. 하나님은 강력한 능력을 하나님께 쓰임받을 분들이 모두 다윗과 여호수아 같은 영에 속한 담대한 기도자가 되기로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과 말씀 통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의 대화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 이 영에 속한 하나님 영이시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빨리 여러분 고쳐야 돼요. 자기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 내가 분명히 또 얘기세요. 꼬인 인생을 싫으면 이해해보세요. 이걸 읽어보세요. 왜 꼬인지 아세요?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그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안 꼬이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니까 힘들거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 영적인 사람 바꾸려면 10년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네. 안 돼. 그 나중에 나이 먹어가지고 됐는데 그때 하려면 되나? 안 돼. 제가 42살 때 그때부터 영적으로 자꾸 바꾸기 때문에 지금 와가지고 이게 영적인 거 깨달아지고 아멘 하자마고 성령사 일어나면 실제 일어나고 그래요. 저는 어떤 사람들은 몇 년 동안 고생했는데 기도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낫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니까. 마음이 잠재이기 때문에 용감히 사자가 꿈을 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토종 수전 다윗이 누가 한다고? 하나님이 한다고? 하나님이 한다는 담력이 없이는 블레이크 거인을 하나의 물맷돌로 가지고 대대가 나갈 수가 없어요. 떨려서 어떻게 나갑니까? 그러나 그 스스로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강하고 잠재한 신앙을 갖게 된 것이요. 하나님이 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저놈을 죽인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이 강하고 잠잠을 잃어버리고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물러갈 때 그들을 싹 쓸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왜? 가나안 땅 사람 다 죽으니까. 하나님 망신만 시키니까. 여호수아 갈렙만이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들어 증명하자. 강하고 담대한 말을 했을 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고치려서 한나 때 들어가겠지만 우리를 본인 스스로 본인 메뚜기 같다. 우린 쳐들어가지 못한다.
우리 치다가 다 잡힐 것이다. 우리는 이거로 돌아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강연하다가 회인시켜서 다 밀명하고 우리 왕 겁니다. 왜냐면 들어가면 죽으니까. 자기가 틀렸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가려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에이 잘 생각해봐요. 가 영적인 사람 봐야 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여섯 살 보고 어떻게 격리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러잖아. 강하고 담대. 왜 강하고 담대하라냐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네가 하는 거 아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 그러세요. 강하고 담대하 그대로 행동이니까. 아니 다윗이 강하고 담대기 때문에 물맷돌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향해서 그러니까 골리앗을 잡은 거 아니. 그게 강하고 담대함이 누가 한다고? 하나님이 한다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한 거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네가 네 생각하고 네 순수가 판단해보고 그냥 강하고 담대 가라 하라는 대로 해라. 여기서의 확실한 꿈을 주시네 강하고 담대를 거듭고 도한다요. 여기서 일정이 무려 생이나 하나님의 꿈도 주시고 약속도 다 주셨는데 불구하고 여기서에 부탁하는 것은 마음을 강하게 담대해라. 마음을 강하게 먹고 기계 담대하러 같은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다. 네가 한다고 안 하고 하나님이 한다는 생각 가지고 가라 이 말이야. 아무리 꿈이 있고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어도 담대히 실천하자면 아무 일도 이루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 우리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한 사람을 취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역사 용사를 다 들여서 벌벌 때 소년 다윗이 강하고 담대하게 툭을 쓰고 갑도 있지 않고 목자의 옷 그대로 입고 그는 물맷들을 하나 두고 나갔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담력이 있다는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돌려 땡기니까 골리앗 맞아가지고 쓰러져가지고 골리앗이 칼로 빼가지고 쳐가지고 이 이스라엘 대승리를 가져내. 누가 다윗을 통해 일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런 강한 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오늘도 저희 소리를 끝까지 들으면서 축복하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시는 분들 축복하시고 모두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의 복을 날마다 거둬들이며 하나님의 세계를 증명하며 더 장수하면서 살아서 하나님의 행사를 선포하는 복된 자가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